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이뤘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로보암의 10지파와 르호보암의 2지파, 누가 더 강해야 되냐면 당연히 여로보암의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이 더 강해야 됩니다. 10대 2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적어도 5배는 더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사실은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권력이 생겨야 되고, 또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되고, 또 돈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면 강해지거든요. 그럼 그 강해지니까 더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인 자리에 더 큰 권력이 생기고, 더 큰 물질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큰 힘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을 어제 방송을 하던데 잠깐 봤는데, 이거 선거 대선 때만 해도 수많은 미디어들이나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을 서잖아요. 많은 정치적인 후원금을 가지고. 또 심지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취임식을 보니까 전 세대 거의 대통령이 다 참석하고, 전 세계 인류 기업들이라는 인류 기업은 다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잘 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항상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이게 힘의 논리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논리로 이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돈도 모여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 르호보암이 오히려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권력을 가지고 또 사람이 모이고 힘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이 다 해임해 버렸어요.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해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핵심인데,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과 믿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목숨 걸고 북이스라엘 탈출하는 거죠. 남유다로 막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남유다를 돕고 이 르호보암 왕을 강성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에 힘과 능력과 권력이 생기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영이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 시편 73편을 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죠? 그 예배라고.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때문에 늘 그분을 예배하고 늘 그분을 경배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비록 2지파밖에 갖지 못했지만 이 르호보암에게 있던 가장 큰 힘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려면 무조건 성전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악수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던 악수가 뭐냐면, 북쪽 경계에는 단이라는 곳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맞닿는 베델에는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두 곳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해임해버리고 자기들이 제사장을 세워서 거짓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세우고 송아지 우상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악수를 덧버리거든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악수를 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남녀대로 간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기도도 뜨거워지고 사업도 사람이 모여야 더 번창하거든요. 항상 모이는 곳에 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람 붙잡으려고 자꾸 인간적인 수를 쓰다 보면 그 사람 붙잡는 게 아니라 다 떠나갑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딱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면 떠날 것 같죠. 떠날 사람은 오히려 다 떠나고 더 강성하게 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이잖아요. 아직까지 1월달이니까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 제목은 예배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찢어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붙었습니다. 다 여로보암이 좋다고 따라갔죠. 그 이유는 사실은 르호보암의 잘못에 있어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충분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권력이 한순간에 깨지면서 모든 것을 거의 다 뺏기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두 나라의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앞으로 10지파가 붙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강성하겠구나. 그러나 2지파밖에 남지 않은 우리 유다 지파는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람의 눈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게 된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실패가 이런 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을 보면 적어도 보니까 예배는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온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르호보암은 예배는 드리니까 부족하고 어리석은 왕일지라도 예배만큼은 성전에서 드리니까 그나마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오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르호보암이 가진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먼저 유다를 굳건히 세웠어요. 도와줬어요. 유다를 도와주고 두 번째는 이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한 거거든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레위인들 또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남유다를 도왔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살아야 이스라엘이 사니까 남유다가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니까 남유다를 도왔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다 뺏겼던 르호보암이 힘과 권력을 잃어버렸던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어리석었고 백성들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배하는 신앙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신앙을 가진 르호보암을 오히려 기뻐하며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렇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받아주잖아요. 배신하고 떠날 때는 언제고 뭐 이제 돌아오냐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발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열고 예배하러 들어온 제사장들과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제사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돌아온 레위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2025년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 자체가 능력임을 깨닫고 항상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아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역사가 어느 사람에게 나타나냐? 예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사명자에게 이런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명, 세계 전도라는 사명에 집중했잖아요. 그 세계 전도라는 사명에 집중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돕는 사람, 또 건강을 돕는 사람. 누가 건강을 도왔죠?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 누가는 늘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루디아 같은 사람은 물질을 후원해줬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같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뭐 이렇게 디도나 디모데 같은 영적인 제자들을 만나고 영적인 아들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우리는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 자체보다는 그 만남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방황할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의 길이 많이 갈리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청소년의 글을 읽었어요. 그 청소년이 고등학교 때 방황 시기잖아요.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막 공부도 어렵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대학 간다는 생각에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계획은 뭐 화려했죠. 계획은 좋았죠. 그래서 이제 자퇴를 해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그거 한두 달이지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공부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외롭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뭐 자기의 삶을 막 개척하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길을 가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데, 쉽게 말해 좀 논다는 친구들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원래 안 친했는데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만나면서 뭐 이런 거 공유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아이돌에 빠졌대요. 아이돌에. 그 아이돌에 빠진 거 뭐 큰 잘못입니까? 아이들 뭐 노래 좋아할 수도 있고 그거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지 지나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남자아이들 이제 아이돌에 빠지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아이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표현으로는 아이돌을 파기 시작했대요. 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여자 아이돌을 파다가 나중에는 남자 아이돌까지 가게 되고, 남자 아이돌을 파다 보니까 자기가 신세계를 경험했대요. 남학생들이 남자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안에 그 남자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동성애가 막 시작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자기가 그걸 현장에서 보고 이건 아닌데라고 회개하는데도 못 빠져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선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의 복.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검정고시를 뭘 하겠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친구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도 똑같아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부터 보면 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하는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히 뭐 어른들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동호회 모임 같은 거 많거든요.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뭐 이런 것들, 운동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운동 좋죠. 건강 좋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뭐 등산 이런 거. 여러 가지 영적으로 보면요. 그냥 등산하는 것 같고 만나는 것 같고 이게 그냥 보면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항상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내 형편과 내 수준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 똑똑하고 잘 나가거든요. 대하다 보면 배울 게 있어요. 훌륭해 보입니다. 그렇게 형님 동생 하다가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마음이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혼자 줄넘기 하는 게 나아요. 그냥 혼자 줄넘기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타락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요. 전도하십시오. 형님 동생 하잖아요. 맨날 형님 동생 하니까 형님 교회 갑시다. 형님 예수 믿읍시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그걸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줄넘기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걸로 얼마나 병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진짜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동호회에서 예배자라도 하나 만드십시오. 그냥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처음은 시작은 그냥 다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학기 새학년이잖아요. 항상 자녀들 만남의 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이제 교육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지금 뭐 학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만나거든요. 근데 아이들 때는 백지장 같잖아요. 그냥 이런 백지장 같아요. 여기서 어른들이 무슨 글자를 써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을 만날 때도 잘 만나야 돼요. 그냥 실력만 좋다고 좋은 선생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신세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거 어떻게 다 따집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만났는데 좋은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 만나고 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요 성령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는 꼭 만남의 복.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만남의 복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좋은 만남의 복을 봐줘야 돼요. 저는 가끔 TV에 봐서 연예인들이 사기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뭐 20년 동안 매니저로 있으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나중에는 자기 전 재산을 막 사기치고 이렇게 도망간 매니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물론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만남의 복 정말 중요하구나. 진짜 만남의 복 있어야 되구나. 우리 항상 그런 만남의 복 중요하게 여기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만남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항상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물론 우리가 주님 믿고 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만남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던 대로 만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왕이면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고 싶죠. 다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세상에 나가다 보면 정말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악한 영들은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막 미쳐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역사하는 돈의 귀신들, 돈을 사랑하는 영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를 딱 붙잡고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 술을 먹게 돼 있고요. 또 악한 영들은 그 틈을 타다가 들어가가지고 그 틈이 열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 확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근원에는 영이 있다는 것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말을 합니다. 그럼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지지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부족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있을 거야.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이런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분위기가 틀립니다. 분위기가 틀려서 항상 대화가 자꾸 세상적으로 가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 뭐 여성들도 뭐 마찬가지로 또 태폐적이 되고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게 되고 권력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본능 있죠. 본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본능을 깨워요. 욕심을 자꾸 깨웁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배경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는 만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면 분명히 만남의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거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서 만남의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 보면 참 르호보암 어리석어요. 백성들을 좀 어루만져주고 좀 품으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일도 없고 나라가 이렇게 잘 안정이 될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나라를 쪼개잖아요. 나라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가 살다가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잖아요. 이혼한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얘기 들으면 이게 그렇게 이혼할 것까지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한번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러잖아요. 예를 주로 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대들죠. 그때 한 번 대드는 거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마음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혈기를 막 부리기 시작해요. 마음은 아니거든요. 마음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잘못되는데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자기 생각도 안 좋은 말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본 마음이 아니라고. 본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그 화가 난다 뭐 화를 낼 때가 있죠. 왜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화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건 내 스스로 화를 내면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더 화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어져서 예배 딱 드리면요. 성령이 우리 탁 붙잡습니다. 그거 아니라라는 그 성령의 감동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의 축복 마지막은 그 인생과 그의 삶을 강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17절 말씀 읽었지만 이제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된 능력의 근원 어디서 왔습니까? 이 예배자들이 이 르호보암을 도운 거죠. 근데 예배자들이 르호보암을 도왔던 이유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이 능력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뭐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법궤가 뭐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력이 다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뭐라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기뻐 춤추면서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예배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기쁨이 있는 예배. 그것이 다윗의 강성함의 능력입니다. 솔로몬의 강성함의 근원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라는 건 뭐죠?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 권력, 능력, 인생 주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강하고 또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의 결과는 강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 가장 강했습니까? 예배할 때.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언제 부흥했죠? 예배할 때. 그들이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많지만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나가면 전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모이는데 그러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오히려 칭송했고 또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나라가 복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전 세대에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할 때. 지금은 이런 얘기 잘 안 쓰지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말 거의 많이 사라졌죠.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주로 썼던 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무직을 화이트 칼라라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 입고 사무실로 출근한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그래서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삶의 이제 목표, 이제 이렇게 꿈이 뭐냐 그럴 때 저 양복 입고 회사 가는 거 이런 게 목표인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국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노동을 많이 했고 노동자로 많이 살아갔거든요. 그 노동자를 블루칼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노동복, 회사 출근할 때 있는 뭐 회색이나 블루색이 그 파란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표적으로 블루칼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로 갔던 것이 뭐냐면은 공사 현장이에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 뭐 이렇게 뭐 조립하고 이런 것도 현장이자 이런 게 아니라 공사장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그래도 공사장보다 더 힘든 것이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거기서 과거에는 그런 데서 일하다가 죽어도 보상 못 받고 그냥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다치고 불구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저희 아버지 새벽 6시에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새마을운동 노래가 맞아요. 새마을운동은 노래부터가 새벽정이 울렸네. 새벽정이 울렸네. 노래부터가 새벽정이 울렸네. 그래서 뒤에 가다 보면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게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그냥 노래였다고요.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한번 믿기 시작하면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믿기 시작하면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연약했지만 예수님 한번 믿으면 그 피곤한 중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 피곤한 중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셔야 된다고 철학이라 드리고,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심어야 우리 자식들 복 받는다고 그렇게 심었다고요. 그게 우리나라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기독교 가치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동과 서로 나뉘었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고통이 있어가지고요. 뭐 선거만 되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뭘 봐야 되죠?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가?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누가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가? 그 성경적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라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망가지면 우리 회사가 망가지고, 회사가 망가지면 작은 사업자들이 망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 가정이 병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항상 삶에는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도 오고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예배는 실패하지 말자. 적어도 예배는 실패하지 말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세웁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